오늘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좀 거창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사는 이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이렇게 잘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고 아니면 성경을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구원을 주실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만 나오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데 또 이 자기의 삶이 정리도 잘 안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대요. 이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무엇 때문에 다니느냐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힘을 얻기도 하고 거기다가 가끔 가다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도 듣게 되니까 이거 참 좋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좀 더 신앙생활하다 보면 곁에 있는 분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만난 사람이 다행히 굉장히 좀 좋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신앙이 좀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참 좋은 사람이 많구나. 세상에서 살 때는 사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겪어봐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인가 사실은 별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도 심지어는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얻게 되는 그런 교제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좀 안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낭패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거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구나. 또 교회에 조금 더 오래 다니다 보면 봉사할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요. 성가대에 참여해서 같이 찬양하는 것도 본인이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면 이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찬양을 열심히 배울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찬양이 잘 연습이 되어가지고 잘 되게 되면 내 마음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부르는 사람도 기쁨이 있고 듣는 사람도 기쁨이 있어요.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식당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식사를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맛있게 잘 드시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내가 봉사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가 이런 것을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얻게 되는 좋은 유익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려고 나를 교회 다니게 하셨는가 그걸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느새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 있느냐 하면 나를 위해 사는 삶 그 이상으로는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사는 이유는 그냥 내 옆집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이유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사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사람과 나와 다른 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모르니까 하나님 도움 대신 다른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더 잘 도와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갈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보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이런 좋은 점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결국 구원은 지금 나를 위한 구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물론 나를 위한 구원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한 구원으로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옆집에서 사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똑같고, 지금 자녀가 몇 살쯤 되었는가, 어느 또래가 되었는가, 그 또래의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걱정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내가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잘 해결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실례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물어봅시다.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됩니까? 한번 잠깐 물어보시죠.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됩니까? 잘 되나요?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대부분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사실은 응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일만 생기면 먼저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안 해요. 왜 잘 안 할까요? 이유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신앙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더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아니면 내가 기도를 좀 더 해보면,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계속 잘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때만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그런 응답의 재미가 있는 분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해야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왜 실패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는 이쯤 신앙생활을 해야 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것도 귀찮고, 또 물어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원하는 대답은 따로 있는데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이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구원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조금 더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과 같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목적,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내가 가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잘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예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이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그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간혹 들어주시기는 해요. 왜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떠나지 않을 정도로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대신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왜?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면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돌이켜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주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점검해 보면 돼요. 뭘 점검해 보면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지금 요즘 내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뭘까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걸 보면 내가 기도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성취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오늘 봉사와 섬김 뒤에 내가 무엇을 따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5절 말씀에서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세계는 다 내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첫째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는 내 언약, 내가 한 약속,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 첫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때 따라가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의 소속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백성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자기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그래서 이젠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줘요. 그냥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문제를 내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가다 그 믿음이, 신앙이 좋을 때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서, 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좋을 때이죠. 근데 그 믿음을 좀 잃어버릴 때는 어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변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제사장은 제사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가 왜 필요합니까? 제사는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제사의 제도예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제도, 그 제도대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이야기하고 제사장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 제사장은 레위인이나 또는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건 레위 사람들의 이 문제예요. 다른 지파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런 레위 지파와 관련된 제도를 말씀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말씀하신 제사 제도 또는 제사장의 제도는 다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입니다. 죄인을 대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돕는 사람, 돕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방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 또 우리를 그냥 가끔 가다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아예 하나님께서 너를 평생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걸 살펴보지 못하면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믿음 이후나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도움만 조금 더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편안하고자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을 택하려고 해요. 근데 직장을 택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직장을 택하느냐 하면 어떤 직장을 택하면 가서 하루 종일 놀 수 있을까? 근데 월급은 많이 줘. 그런 직장을 찾고 있어요. 마침 보니까 일도 한가하게 보이고 보니까 월급은 꽤 많이 줘요. 잘 됐다. 이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갈 때 놀아야겠다, 편안하게 놀아야겠다 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더니 직장 상사가 일 저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편안하게 직장생활, 그냥 놀면서 직장생활 하려고 들어왔는데 일하라고 자꾸 시키니까 이게 다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난 일하려고 온 게 아닌데 왜 이런 걸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월급은 좀 작더라도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나한테 일을 하나도 맡겨주질 않아요. 그냥 월급만 주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편안하네, 여기서 놀고 먹으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직장을 도대체 왜 다녀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십니까? 고민이 많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난 좀 편안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연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게 되면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사야 6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인데 회복하게 되면 그들이 제사장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이방 나라를 위한 봉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눔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복은 정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강탈이 일어나는 곳에서 성실하게 나누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온갖 부패를 막아서는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직업을 주시고 사회 곳곳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넣어서 그곳에서 일하도록,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는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나누도록 하시는 겁니다. 많이 주신 다음에 나누는 것, 그건 우리가 아직 능력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주신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있느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봉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문제가 있는가,
그걸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데서 그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만 해서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 교회만 점점 커져가는 그런 교회는 우리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제일 먼저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은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눌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 살아도, 나를 위해 살아도 모자라요.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가 이래서 신앙생활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고민하도록 만드시는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시는지 몰랐는데 바로 목적이 거기에 있구나. 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